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또 특별히 옛날 시대에는 특별한 뭐 놀이 문화도 없었고 그랬을 때입니다.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뭐 제우스, 아폴로 뭐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섬겼던 그런 때죠.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이렇게 계속 2000년 이상, 2020년이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이런 귀한 날입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은 요즘은 이제 이 성탄절을 이제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이제 시기에 처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성탄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오염된 이런 세상을 살면 성탄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적인 인간의 어떤 기쁨과 또한 놀이 문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산타크로스가 이제 등장하죠. 썰매를 끌고.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되게 성탄,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뭐 이런 문화적인 로 이렇게 퇴폐 문화가 되고 시작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7년 전인가 17년 전에 성탄절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 해일 사건이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디냐면은 저 미얀마 쪽에 날씨가 덥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는 춥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로다가 이제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로 놀러 갔는데 그날이 언제 날이냐면 12월 25일이요. 이제 그러니까 25일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쓰나미 사건으로서 10만 명이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해안가에 그 관광객들이 수없이 놀다가 제가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모든 인류가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날인데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생일이잖아요. 생일. 태어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변경될 수도 있고 언젠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별히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10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거기 10만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상자가 났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됐을 것 같아요? 25%예요. 믿든 안 믿든 그 기독교인은 인원이 25%가 그 10만 명의 25%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 중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요.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날 설교를 하면서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구유에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 구유 들어갈 곳이 없어. 그 여관방에도 없어요. 여관도 어디 들어갈 연숙도 없고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빈 방이 전혀 없는 그때에 그 구유에 누우셔서 온 목적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설명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이게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창세기 때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창세기가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모세에게 오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미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옥을 치고 쫓겨나고 후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 심판도 일어나고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 10대 손 아브라함. 그러니까 노아의 10대 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그 시대에서 약 450년 후에 450년, 480년 뭐 이렇게 되는데 430년이라기도 하고 400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이라고 하고 400년 후에 탄생한 모세가 어떻게 구약의 창세기의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쓴 이 오경 속에는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성령께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주가 오실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더군다나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이제는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성경밥을 먹은 사람이에요. 성경밥을 먹어야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탄생은 이미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어. 귀가 따옥되니까 성탄절날마다 가면은 매일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릴 때마다 아기 예수, 동방 예수, 동방박사, 또 요셉과 마리아와 베들레헴, 뭐 나사렛,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2000년 사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거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맛이 뭐냐면 로마의 왕 가이사. 이 가이사라는 것은 그냥 왕의 표시요, 왕.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도 그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예? 그 동전을 보면서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황제 이름. 그러니까 이 돈은 황제 거다. 예, 황제 거는 황제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족할 그때에 호족하러 어디를 갔느냐?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그 약혼녀와 같다는 사건을 이 기록함을 통해서 이건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예수는 역사에 없다.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호족은 구레노의 수리노의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 당시에 구레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리아 총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딱 그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분명히 왔음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올 것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이새의 뿌리에서 오고 다윗의 뿌리에서 오고 막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첫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누구의?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을 기록해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신학적으로 막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동성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뭐 과학적으로 따지고 뭐 의사들의 무슨 어떤 의료진들의 어떤 이런 의술 용어로 계산할 수가 없는. 근데 오늘 이 누가가 누구죠? 의사입니다, 의사. 그 당시 의사요. 의사가 이렇게 세밀하게 적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럼 오늘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어두울 때 오십니다. 이 땅이 어두운데, 이 어둡다는, 밤이라는 것은 어두워요, 어둡다, 죽음과 사망이 있는 곳,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양떼를 지키는 그때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해요. 예?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빛이 더 환하죠. 그렇죠? 환하단 말이에요. 그 환한 빛이 갑자기 확 비치니까 이게 놀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막 나팔을 불어 제끼면서 부르면서 오늘 성경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쩡쩡 울리는 소리로 막 해서 해봐요. 생각해봐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다고. 전혀 느끼지 못한 이 목사들이 놀래버리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눈으로 본 것을 실제 사건인가를 베들레헴에 가서 봤더니 진짜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군 천사가 알려준 대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우리가 이 들녘에 있을 때 이걸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찬송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찬송을 들으면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그 속에 탄생하신 역사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부르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제가 112장 찬송을 부르면서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우리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왜 아기 예수로 오냐 말이에요. 그냥 성장해서 그냥 다 큰 사람으로 착 와가지고 착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좀 키도 말이에요. 좀 한 5m 정도 이런 얼굴로 쫙 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희들 나를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써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태어남과 동일하게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밤에 오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간증을 많이 듣는데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시간 남은 유튜브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간증 속에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구나. 저 간증자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끝까지 책임져줬구나. 이걸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지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간증한 자의 간증을 듣고 그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간증자의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100%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육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특별히 누구예요? 목사 아들, 목사 자식들이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예요? 장로 아들들. 왜?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 가서 살았잖아. 교회 가서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은 실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체험합니까? 밤을 만나야 돼. 밤을 만나야 된다니까. 밤이 뭐예요? 어둡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어떤 그 실체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간증자들 설명을 들어보세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목자들이 밤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양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만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한테 나가는 거. 그거 좋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항상 좋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주의를 빼먹으면 죽어. 이거 강력했습니다. 이거 아주 율법 중에 강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의를 지킵니까? 700명, 800명 교회도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전도사, 부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목사, 이런 사람들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가 하면 이제 성가대 몇 명,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하나도 안 옵니다. 근데 과거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일 지켜야 되고 성탄절, 공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런 시대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고 새벽 예배서부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새벽부터 나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힘들어도.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다 성공했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거든. 그래서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다 응답이 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안 들어줘 봐. 안 들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이 가? 그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안 계셔. 그러나 성령님은 계신다 해도 성령님도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를 무엇으로 깨달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주여! 바로 그렇게 소리 외칠 때 그분은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보라같이 치는 그 길에서 그 길에서 브레이크가 말 들어요. 갑자기 물 안 들 때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 잡아야 안 잡아. 잡는단 말이에요. 잡을 때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요, 펭귄처럼. 그 순간에 주여 외치는 순간에 자동차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멈추는 사건들이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많이 수없이 들었어요. 예, 우리는 많이 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늘 하나님과 만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구주, 왜? 구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는 뭐예요? 우리를 구속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시지만 영원한 우리 뭐예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인. 예, 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세요. 이걸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진짜 예수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진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영광을 우리도 본다니까. 이게 언제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오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림해서 오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있어요? 성령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오늘도 계시다는 얘기가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잠자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 목자들이 만난 그 예수,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누가복음 2장서부터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요. 예수님은 지금 실제는 없지만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계셔야 안 계셔? 계시다니까. 계시면은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다가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야 안 살아?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사건이요. 이걸 우리가 육으로 있으면서 이 땅에 숨쉬며 살면서 그분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지금도 계시고 그분이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쭉 보세요. 보시면은 하나님 없는 나라는요, 그 주권자들이 독재자입니다. 아주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닫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약 400년에서 450년 후에 이제 오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유럽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 유럽이 먼저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그 천주교 이 카톨릭이 있으면서 그들이 잘 하나님 앞에 진짜 의인처럼 선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외세로 침입을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몽골의 그 유명한 그 징기스칸 있죠. 그 징기스칸이 조그만 마을에 족장의 아들이에요. 결국은 노예 생활하다가 그가 어떻게 되죠? 그 족장을 이루어가면서 큰 군대를 만들어서 어딜 치죠? 유럽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럽을 왜 쳐요? 유럽이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그 기독교 국가고 이면서도 가톨릭 국가이면서도 못된 짓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징기스칸을 몽골에 있는 징기스칸을 불러다가 그 유럽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쳤던 그 바벨론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외세 침입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40~50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서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과 지금 거진 기독교인들이 지금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지 않고 세상 법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깨달지 못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경제적으로나 이 육체적으로 또 전염병이 돌아가는 이 모든 조건 속에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때 어떤 상태죠?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망하고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의인들,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의인들, 욥과 다니엘과 누구예요? 엘리야,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엘리야 의인이라. 그들이 있을지라도 심판할 건 심판하고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막대 먹었어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큼만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은 유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힘들지라도 주님 믿는 믿음 변치 않으면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그 단계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노년에까지, 이 황혼의 때까지, 우리가 늙어서 진짜 힘들 때까지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절대 놓치지 말아요. 제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거진 걸어다닐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그럴 때가 온다니까. 80, 90대 봐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습관화가 돼서 교회 안 가요. 말씀도 안 봐. 성경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눈도 안 보여. 듣지도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다 보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그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치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젊은 날에 함께 해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이 자꾸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질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보다도 그 기억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거 놓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슨 일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 도와준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줘요.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거를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우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처서 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싹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시대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겠세 주께. 영광을 높이겠센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자기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흥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